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확 돌아보시고 인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약간 아닌 것 같죠? 분위기가? 얼핏 생각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성숙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지 오래되면 될수록 성숙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올포트 교수라는 교수가 편견이라는 책을 한 5, 60년 전에 썼었는데요. 최근에 이게 2년 전에 편견이라는 책으로 국내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 책은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편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장이 바로 이 종교와 편견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종교를 오랫동안 가진 사람, 종교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편견이 굉장히 강하다,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걸 연구하기 전에는 종교인은 비종교인보다 훨씬 더 편견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비종교인보다 종교인이 흑인, 불황자, 성매매 여성 등 이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해서 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인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동기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재적인 동기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외재적인 동기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내재적인 동기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종교 생활을 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종교 본연의 동기를 가지고,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편견이 없어요. 적어요. 제일 적어요. 그런데 외재적인 동기,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생활을 하면 마음에 위안이 오니까,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면 친구가 생기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중요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찾은 사람들일수록 편견이 심한데,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편견이 있더라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종교 본연의 의미가 아닌 외재적인 의미, 종교를 통한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종교 외적인 어떤 동기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따라합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거 통계보다 최근 통계하고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게 1순위의 목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이 그저 1순위 기독교 신앙의 동기가 된다라 하면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를 이용하는 행위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엄격하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고 오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졌어요. 패전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4,000명이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군사 작전 회의를 했어요.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졌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원인 분석을 하던 중에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보면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전쟁에서 진 원인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함께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패전 원인을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웠어요. 하나님의 법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인 분석을 그렇게 나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하나님을 나무 상자 안에 갇혀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근데 전쟁 결과가 대참패를 했는데요. 사무엘상 4장 10절 셋째 줄에 보니까 이번에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요? 3만 명이 죽었어요. 4장 2절에는 4천 명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이번에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면은 7.5배 정도 더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가지고 전쟁에서 졌다고 여기고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 2차 전쟁에서마저 7.5배나 더 많은 3만 명의 숫자가 전사를 하는 걸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달리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종교가 무엇냐고 하면은 기독교라고 말들을 흔히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참패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시켜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정신, 세상 가치관, 세상의 힘과 우리는 믿음의 힘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힘인 이 블레셋과의 믿음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패를 하고 계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법궤 안에 갇힌 존재로 여기듯이 예배당 안에 주일날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할 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인생 계획으로, 나의 욕망으로 나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섬기고 왜곡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신앙의 행태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만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어디로?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자기들의 땅 아스돗이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도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블레셋 땅 아스돗에 이르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내용이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블레셋의 국가의 신 이름이 다곤이라는 국가신이었는데요. 그 우상의 모습을 보면 어떤 형태냐면요. 얼굴하고 팔까지는 사람 얼굴과 사람 팔을 가진 게 다곤신의 우상의 형태예요. 근데 몸뚱아리는요. 물고기 몸뚱아리예요. 그게 다곤신이에요. 이 지중해 연안에 가까이 있었던 게 블레셋 땅이었는데요. 수산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형태의 우상을 자기들이 먹고 살려면 고기잡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 형태의 우상을 세워놓고 의지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자기들의 국가신인 이 다곤의 신전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 국가신 다곤 옆에 나란히 모셔놓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괴는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국가신 옆에다가 그냥 나란히 모셔놓은 거예요. 뭐 없으면은 있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의존하고 이것도 의존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땅바닥에 콕 처박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다시 있던 그 자리에 세워 놓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지난번 제가 섬겼던 교회 교구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인데요. 집사님 교회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절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절에 다녔냐면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도 닦고 또 그 그릇들도 닦고 또 열심히 이렇게 절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열심히 절에서 하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오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걸레를 가지고 불상을 닦는데 먼지 낀 불상을 닦는데 잘못 툭 건드렸더니 그 불상이 균형을 잃고 구불러 떨어져 가지고 와장창 박살이 났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이 일을 어쩌나 깜짝 놀랐대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박살나 있는 불상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아니 내가 저 구불러 떨어져 가지고 박살나는 저 우상을 저게 뭐라고 내가 이걸 믿고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교회 나오게 된 동기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블레셋이라는 지중해 연안의 이 해양국가 블레셋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어업을 해야 돼, 수산업에 종사해야 됐기 때문에 물고기 몸뚱아리에 사람 얼굴과 사람 팔을 가진 그런 다곤이라는 이름의 국가신을 세워놓고 그것한테 빌고 의존하고 자신의 안녕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는 블레셋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2022년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곤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렇죠? 불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 아니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믿는 대상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을 내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실제 돈 문제가 딱 걸리면 돈을 더 움켜쥘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한다면 그게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지 그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아니죠.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적당히 하는데 뭐 법망 피해서 적당히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걸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신앙에 타협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돈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뭐 별개 다곤신이 아니에요. 현대적인 블레셋의 다곤신은 그게 다곤신이에요. 우리의 다곤신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3위까지 갔던 가상화폐 FTX라는 가상화폐가 지금 파산 신청을 했어요. 부채 금액이 66조 원이에요. 채권자가 10만 명이랍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요. 가상화폐, 돈이잖아요. 이거 움켜쥐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파산이 들어가고 이 10만 명이 이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의 우상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자,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사무엘상 5장 3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아침에 쳐다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5장 3절 셋째 줄에 보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밑줄 그으세요.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경험해 본 분들 있을 거예요. 야, 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야, 건강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경험해 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부부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죠? 이렇도록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죠? 자식 아무것도 아니구나. 겪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주고 의지하고 안전장치라고 여겼던 그 우리가 섬겼던 그 우상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실망시키고 좌절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아주 땅바닥에 패대게 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 실패를 우리가 겪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다곤을 다시 일으켜서 그 자리에 또 세워요.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5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몸뚱이만 남았대요. 다 잘라버려 버리고 또다시 엎드러지고 다 잘라져 버리고 몸뚱이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실패해도 우리는 그 짓을 반복하고 또 실패하고 그 쓰라림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현대판 블레셋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철학은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해력, 이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철학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해력을 믿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밀쳐내요. 과학, 신앙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과학은.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은 전쟁을 몰아내고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학문이 점점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전쟁으로 얼마나 지금 피눈물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멀리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이 떨어지지만 막상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살겠나. 전쟁 범죄, 끔찍한 전쟁 범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배운 사람들이 전쟁터에 딱 갖다 놓으니까 군사로 갖다 놓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 간의 전쟁, 테러, 종교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고대 사회 이 블레셋과 이 현대판 블레셋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모양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현대판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현대판 블레셋은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찾을 때가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 미국 이전에 영국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영국은요, 현대판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냐면 필요할 때만 종교를 찾습니다. 영국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교회를 갑니다. 기독교 문화가 있거든요. 자녀들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장례식 때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기를 원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국민 기도의 날, 큰 전쟁이 나거나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면 정부는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해요. 요즘 미국도 약간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왕이나 왕의 대관식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를 거행하는 나라가 영국 나라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종교를 이용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만 써먹습니다. 써먹고 도로 갖다 놓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나 블레셋을 압도했었어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를 든 소년 단 2사람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렀다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군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블레셋하고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그렇게 전쟁해서 법궤를 가지고 가도 안 됐는데 요나단하고 그의 병기를 든 소년만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겼다라는 성경 내용이 나와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요나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신앙이 나태해질 때, 해이해질 때, 내 힘을 의지할 때 언제나 우리는 세상 현대판 블레셋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대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힘없이 실패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패감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뛰쳐나가가지고는 현대판 블레셋과 싸워보니 그게 성공할 리가 있나요? 혹시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경 공부는 있고 지식과 인간적인 조직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4번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6절에 여호와의 손 동그라미, 6절에 여호와의 손 동그라미, 7절 셋째 줄에 그의 손 동그라미, 9절 여호와의 손 동그라미, 11절 여섯째 줄에 하나님의 손 동그라미. 일단 해보세요. 6절 여호와의 손, 7절 셋째 줄 그의 손, 9절 여호와의 손, 11절 여섯째 줄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6절 둘째 줄에 보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돌았다. 9절 셋째 줄에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독한 종기로 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최근 3년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9억 명이에요. 코로나에 확진된 전 세계 인구는 조금 전 실시간 기준으로 6억 3,800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전 세계 인구는 66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전 세계 인구 중에 66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인구는 5,162만 명, 국내 확진자 숫자는 2,619만 명, 국내 사망자 숫자는 29,665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통계를 봤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동 인구가 4만 5천 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3분의 2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길동 인구의 3분의 2가 죽은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이탈리아의 어떤 그림에 보면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에 독한 종기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던 그 그림으로 표현해놓은 그림이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보여드리는데요. 아이가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가고 옆에서 가족들이 오열을 하고 시신을 아무 옷도 없이 장갑도 없이 그냥 시신을 막 들어 나르고 옆에는 막 쥐가 막 기어다니는 이런 어떤 그림을 오늘 성경의 이 배경으로 그려놓은 이탈리아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교만 떨면서 살거든요. 내 고집이 마치 절대 기준인 양,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가장 절대적인 양, 우리는 교만을 떨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흔들어 놓으실 때도 있고요. 전쟁을 통해서 흔드실 때도 있고요. 전염병을 통해서 흔드실 때도 있고요. 부부 문제로 흔들릴 때도 있고요. 자식 문제로 흔들릴 때도 있고요. 돈 문제로 흔들릴 때도 있고요. 건강으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독한 종기로 사람들이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나가 떨어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표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교만 떨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톡톡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또 우상을 일으키고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은 채 여전히 교만 떨면서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손, 내 인생 계획, 나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새겨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